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추운데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더 파워, 능력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지식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형편이 더 풀어지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마냥 기다리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7년이 더 잘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2026년에 내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2027년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능력을 봅니다. 저 친구 능력 있어.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유망주야. 기대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능력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능력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불러요. 다트. 삶을 분별하고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통찰, 이런 의미입니다. 삶을 분별하는 것,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여러분, 지금은 지식 산업으로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 살던 방법대로, 옛날에 내가 하던 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버리고 미래를 해석하는 틀을 바꿉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능력은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식이 깨어나면 능력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개발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집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 집이 세워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 지혜로 집이 세워진다. 지혜로 인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자꾸
무너져 버려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 그랬어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는 인생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명철은 인생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그 집을 충만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 만드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식이 아주 소중해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 미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여러분들의 감정만으로 되지 않아요. 열정만으로 되지 않아요.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여러분, 참 놀랍죠, 이 말씀. 지식의 영이 위로부터 강림한다는 거예요. 지식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습득하기도 하지만 이 지식을 활용해서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지식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부터 받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름부터 부어주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 임하면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인생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이런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도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능력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해서, 기술이 없어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아주 소중하죠. 김인강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걷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농사,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서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 혼자 나갈 때는 기어서 나갑니다. 마당을 기어 다녀요.
8살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을 학교에 업고 갔습니다.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고, 교장 선생님이 보고,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하고 입학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전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이라고 하는 그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곳에 이 아이를 보내게 돼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그래서 밤에는 공부를 하고 낮에는 또 재활을 일을 하고, 또 그 사이사이 재활을 함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6학년 나이가 되었을 때 드디어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충남에서 치러지는 연합고사에 만점을 맞아서 충남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죠. 그리고 충남고등학교에서도 전교에서 1등해서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이분이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국립고등과학원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어요. 김은강 교수는 어린 시절 가난해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재활원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김인강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기쁨 공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은 지식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 공시 91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의 목마름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며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박힌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 전진하는 것이다. 또한 길고도 짧고 외롭지만 공동체의 형제들의 사랑을 버팀목 삼아 의지하며 눈물 속에서도 환하게 웃는 것임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치셨다. 무엇보다 강한 침묵으로 다가오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고 쓰라린 고통으로 다가오는 축복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 고난 속에서 가난과 중증 장애인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공동체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형제들의 사랑에 버팀목을 삼아서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침묵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쓰라린 고통으로 다가오는 축복을 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고 미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인도 사람 중에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 인도의 신분제도 밖에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 다 아시죠? 4개의 신분이 있어요. 제일 높은 신분이 브라만, 사제들, 승려, 성직자들이죠. 두 번째가 크사트리아, 왕족이나 귀족입니다. 세 번째가 바이샤, 평민들. 그리고 수드라가 노예 계층이에요. 천민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신분제에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집단 달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지금도 이런 신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달리트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무려 1억 5천만 명이나 된대요. 이 사람들과 접촉만 되어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래요. 불가촉 천민 집단 달리트의 신분에 속하면 일반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직장에 들어갈 수 없고 시체 치우는 일이라든지 어물통을 치우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한 우물에서 우물을 먹을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을 우물에 물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불가촉 천민 집단 달리트 신분에 속한 사람들은 목에 항상 침통을 달고 다닙니다. 침을 뱉고 싶으면 그 침통에 뱉어야 돼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면 땅이 더러워지고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엉덩이 쪽에 항상 빗자루를 매달고 다니며 자신들이 밟은 땅을 발자국이 나지 않게 다 쓸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신분이 달리트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사람이 불가촉 천민 집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저주받은 신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 달리트 신분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 시체 치우는 일들, 어물통 치우는 일들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게 돼요. 나렌드라 자부다 역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지식만이 신분을 초월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인도 뭄바이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까지 마치고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들어와서 인도 중앙은행 수석경제보좌관으로 근무했고 국제통화기금에서도 근무했으며 또 이분이 푸네 대학 총장도 역임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도에서 차기 인도를 이끌어 나갈 가장 유망한 그런 총리감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트 신분에 의해서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지식을 통해서 운명을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때 지식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죠. 자녀들 학원도 보내죠. 지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배우는 지식 외에 성령님을 지식의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내가 가진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 자체로 머물러 있으면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지식이 활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 보니 서울대학교 다니는 졸업하신 분들,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운명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요즘 제가 세계 정세를 좀 보면서 이 트럼프, 또 푸틴, 시진핑 이런 분들 보면서 참 안 됐어요. 그분들 정책을 펼쳐나갈 때 영원히 살 것처럼 하더라고요. 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린란드는 미국이 차지하지 않아도 아주 좋아요. 그것을 왜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도 이제 나이 많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분이 100년 더 살까요? 왜 대답이 없어? 대답을 해줘야 나도 앞으로 나가지. 여러분, 어떻게 100년을 더 살겠어요? 10년 더 살까요? 10년을 더 산다 한들 여러분 이제 요양원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렇게 연약해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사람은 늙어요.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생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을 무너뜨려요. 가정도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려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상입니다. 공부 1등하면 아이패드 사줄게.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하죠. 성경 외우면 상 줄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상을 주면은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벌이에요. 벌. 법을 어기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변화되고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에게는 성장 욕구가 있어요. 성장. 사람에게는 성장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5번째가 꿈입니다. 꿈이 있으면 활력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자신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합니다. 탐내서는 안 될 것에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나 또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자신을 알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나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기적의 현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오병이의 떡을 그는 직접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변화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변화가 동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고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배움은 능력이에요. 잘 배우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지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지식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지식을 키워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은 큰 나라가 되어지고 위대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명기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정말 탁월해요. 모든 면에서 정말 엄청난 성과들을 이룹니다. 유대인 그 중에 최고의 심리학자가 있고요, 최고의 경제학자가 있고요, 최고의 공학자가 있고요. 여러분, 최고 부자도 유대인 피가 있어요. 빌 게이츠도 여러분 유대인 피가 흐르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2%.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도 미국 재산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니 그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배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 있잖아요. 이 율법서를
태어나면서 얼마 글을 알면서 바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식은 신분을 높여줍니다. 지식은 신분을 바꾸는 통로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려요. 그런데 종살이에서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제수의 신분이거든요. 이 제수의 신분을 뚫어버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바로는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그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명철이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은 노예를 총리의 자리에 올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으면 종이 되든지 왕이 호의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급 공무원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제약들을 뚫어버리고 바벨론의 중심에 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에 서버려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서서 왕의 꿈과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주시며 모든 학문과 지혜에 명철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에 지혜에 명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해버리고 모든 다른 대소신료들은 전부 귀양가고 멸문지하를 당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중심에 서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라합도 잘 아실 거예요. 기생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주막을 운영을 했어요. 기생이라고 표현된 것 보니 또 몸도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분이 천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막을 경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을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라합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보호해주며 그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보도 지식도 제공해주며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받게 되죠.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도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색나합은 성경책도 없었음에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이 지식이 그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가족들 다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생나합은 어떻게 됩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살몬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죠? 이 베레스와 세라는 이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메시아의 족보에.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운명도 바꾼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식을 통해 각종 보화를 얻게 하십니다. 잠언서 2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그런데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여러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노력과 자본이 부를 창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5천을 뚫어버렸어요. 이 5천을 뚫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었던 사람들은 미리서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 그들은 10배, 2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기업을 보면은 거대한 장치, 공장, 건물 이런 거 세우지 않습니다. 지식에 기반한 플랫폼을 만들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대단한 회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은 이제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큰 설비 이런 거 없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돈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영은 성령을 받으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은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까지 했어요.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 이 두 아들을, 벤 카슨 형이 또 있거든요.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겹게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매일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사고를 잘 이렇게 아들 둘 모이면요 심각합니다.
우리 집은 아들 6이었어요.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겠어요. 그죠? 아들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빤해요. 사고 칠 일만 골라서 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심지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불을 뜯어가지고 손 몰래 빼가지고 그걸로 횃불 만들어가지고 했던 형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아들 둘 모여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벤가스는 초등학교 저학년임에도 사람을 죽일 뻔한 적이 있어요. 얘를 칼로 찔러가지고. 그래서 참 아들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고민이 깊었어요. 이 엄마가 파출부 일하는 집에 가보면은 집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들이 말하는 거, 부자들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두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잣집에 가서 보니 부자가 되는 거 별거 아니더라. 지식이 있다면 너희도 부자가 될 수 있겠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문제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도서관에 가서 매주마다 책을 2권씩 읽어라. 그렇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애들이 엄마가 도서관 가라고 이제 막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매일 학교 끝나면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일주일에 2권을 읽는 거죠. 일주일에 책을 2권을 읽으면서 이 두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찾아와요. 하루는 책을 고르고 있는데 도서관 사서가 와가지고 책을 한 권을 추천해 주더래요. 얘야, 이 책 한번 읽어보렴. 보니까 이 광물에 대한 그런 그림책인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가지고 그림책을 자세히 읽고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를 갔더니 갑자기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돌을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돌. 이건 뭐죠? 이건 컵이에요. 돌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혹시 이 돌을 아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벤카슨이 손을 번쩍 들었더니 선생님이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그거 흑요석이에요. 그러면서 이 흑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쫙 설명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감동을 받고 애들도 막 감동을 받으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때 벤카슨이 깨달았대요.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새로운 미래도 열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그때 기점으로 해서 책을 열심히 읽고 나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의과대학 들어갔던 얘기도 전에 한번 제가 했어요. 시험을 이제 본과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분이 물리가 아주 취약하대요.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잠을 자버렸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와가지고요, 칠판에다 문제를 하나 써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딱 옮겨줬고 풀이까지 딱 책을 찾아가지고 해놓고 잠을 자서 시험장애를 갔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본 얘기예요. 놀랍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벤카슨이 예일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존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샴상둥이, 사람이 붙어서 나오자는 그 아이들을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어요. 벤카슨은 지식에 대해서
싱크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은 모든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여러분은 노란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푸른 피부의 화성인과 같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고 여러분의 진로를 개척해 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피부 색깔, 키가 작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대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지식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고 진로를 개척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식이 능력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끝내야 될 시간이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식을 통해 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잠언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줍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울 때도 지식과 명철로 키워야 돼요. 예레미야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사들은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돼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석사까지만 했고요. 박사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 입학했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하기 싫어서 그만뒀는데 나이 먹어서 박사학위 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학위로 양육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박사 안 해도 되니까, 폼 안 잡아도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식은 아주 소중합니다. 지식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배움을 놓지는 않아요. 매주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2권 정도 요즘도 책은 읽어요. 요즘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2권씩 끊임없이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한 권 더 써서 이제 책이 나옵니다. 원고 월요일 날 보내기로 했어요. 두란노에서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는 두란노가 최고 메이저 출판사라 아무나 책을 안 내주거든요. 편집장하고 통화가 잘 돼서 또 편집장님이 우리 사모를 좋아하더라고. 사모 덕분에 이번에 책이 또 한 권 나오게 됐습니다. 5번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식 중에 가장 소중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정말 헬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 인생 실패로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 달성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좀 더 여기에 남겨두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제 문제를 내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내 스스로 힘으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식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주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앞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지식의 능력, 성령의 기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